1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매우 이른 새벽 아직 어둑어둑할 때 예수께서 일어나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시몬과 그 일행들이 예수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예수를 만나자 소리쳐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도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 네, 아멘. 제가 좀 덧붙여 또 다른 말씀을 찾으면 예수님의 기도의 생활에 대한 거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제가 읽을게요. 바로 뒤에 있는 장인데요. 6장 45절에서 46절에는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을 보내신 뒤 예수께서는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또 기도에 또 모델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12절인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이 모델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5월, 6월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근거는 뭐라고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제가 그랬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들이밀고 기도하시라고. 이 기도가 하나님이 들을 만한 건가 아닌가 계산하지 말고 일단 들이밀고, 아들이니까 자녀니까 딸이니까 들이밀고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정리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님은 결코 혼자서 모든 일을 행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일들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땅을 함께 동력해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기도의 모델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도의 모델 예수님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기도 응답에 대한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원리 중에 매우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런 많은 다양한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우리가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라는 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시면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동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부지런히 성령 안에서 무시로 시간을 따라 내어내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비록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1대1이 배우잖아요. 두 가지가 있죠. 인성 그리고 신성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록 육신의 모습을 입고 있지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 그분의 능력, 성품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는 거예요. 신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수님은 어떻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신성이 없어서 어떻게 성령을 좀 덧입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치지만 예수님은 이미 충만한 신성이 계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야만 하실까? 굳이 기도하지도 않아도 되시는 분인데.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롤 모델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기도의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낸다면 예수님이 이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신 이유는 예수님 그분 안에도 신성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분께서
기도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또 해석해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심으로 하나님 그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이 충만함이 있으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뭘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누구를 느껴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친밀한 교제를 하셨다라고 우리가 또한 기도의 메시지를 또 추출해낼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40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얼굴을 대면하였을 때 그 얼굴에 여호와의 광채가 드니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던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한 친밀한 교제가 필요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그분이 창세전부터 어떻게 해요? 한 분이셨던 분이에요. 이 세 분 안에는 친밀한 교제로 하나 되셨던 분이셔요. 그래서 비록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계시지만 어떻게 해요? 이 세 분은 끊임없이 친밀성을 유지하셔야만 되는 분이셨기에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계속 기도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우리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많은 기도의 메시지를 우리는 추출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왜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것들을 쉬지 않고 하셨을까? 라는 것에 대한 더 강력한 대답은 어쩌면 주님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가르쳐 주시기 원해서 주님이 직접 기도 생활을 하신 건 아닐까. 그리고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정말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또 더 나아가서는 기도의 필요에 대한 강력한 증거는 주님이 직접 매일같이 기도하시지 않고는 그 증거를 드러내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신 그분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강력한 증거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분이 또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 우리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첫 번째 제가 메시지를 생각해 본 것은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어 했던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최우선은 기도다. 예수님은 삶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싶으셨냐면 최우선은 기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의식주 필요해요. 그러나 의식주보다 더 필요한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를 쭉 읽으면은요, 예수님은 언제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셨어요. 또 때로는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셨고요. 또 때로는 더욱더 긴밀한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하셨을 때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리고 그 뜻을 물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따라 결정하셨고,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정하였고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명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왔을 때 그 명성의 유혹을 피하여 기도의 자리로 피하셨던 모습들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가해서 기도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무지하게 바쁘셨어요. 매우 치열하게 하루를 바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바쁘게 사셨냐 하면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실 때 너무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주무셨어요. 근데 그 밤에 폭풍우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배가 지금 뒤집힐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지 노를 젓는데 도저히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잠에 취해서 너무 몸이 고나셔서
정신없이 주무십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막 흔들어 깨우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이 깨어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그 육신이 피곤하셨으면 그렇게 깊이 잠드셨을까? 치열한 삶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바쁘고 열심히 치열한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바쁘셨지만 바빠서 기도를 못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 1장 35절 그 앞부분을 보면은요, 앞부분 펼쳐서 계신가요? 그 앞부분 보면 예수님이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막 고쳐주고 있는 장면들이 쭉 나오죠. 그죠? 쭉 나오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시몬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낫게 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예수님 앞으로 막 데리고 오는 장면들을 보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낫게 하는 거 예수님 사역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중들과 떨어져서 예수님 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종일 일을 했고 밤에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낮의 일 때문이라도 예수님께는 밤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셨고요. 예수님의 밤의 기도로 인하여 낮의 일이 매우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크리스찬의 삶을 매장시키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합법적인 일이고 또한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만약 기도를 대신하게 된다면 그 합법적이고 옳은 일은 어떤 일이 되냐면요, 매우 나쁜 일이 되는 거예요. 매우 악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 일 자체가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옳은 일이어도 옳은 일을 한다고 그 일에 매여 있으므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면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가 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옳은 일이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묶어둬서 우리가 거기에 전적으로 얽매여서 그것에 올인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옳은 일이 정말 옳은 일일까? 이 옳은 일이 미심쩍은 일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부모예요. 그죠? 엄마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는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하는 거는 좋은 일이죠. 맞죠? 자녀 양육하는 게 매우 돌보는 게 옳은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자녀 양육하는 데 전체의 우리 마음이 묶여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조차도 시간을 낼 수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녀 양육하는 그 열심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버는 일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생계를 먹여 살려야 할 책임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돈 버는 일 너무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돈 버는 일에 묶여서 우리가 기도할 시간조차 낼 수 없다면 여러분, 나의 열심과 성실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옳고 좋은 일이 우리의 기도를 미루게 하고 옳고 좋은 일이 우리의 골방의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빴어요 라는 자기 위안의 변명 또 핑계거리를 늘어놓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를 2차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2차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가 2차적인 것이 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절대로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기도가 2차적으로 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2차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2차적으로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기도가 내 삶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는 말이에요? 축출당했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2차적으로 된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세계는 대학교 지망이 아니에요. 1지망, 2지망, 3지망이라는 게 없어요. 영적 세계는 1지망이든지 아니면 아니든지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 선지자와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 대결이 나오는데,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엘리야가 온 백성들 앞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둘 사이에서 얼마나 더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를 따르라. 그러나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영적 세계에 1지망, 2지망, 3지망이 있습니까? 없어요. 오직 1지망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2차적인 것이 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2차적인 것이 된다면 1차적인 것은 뭐가 된다고요? 바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의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그러므로 추수할 주인에게 추수할 들판으로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 여러분, 추수할 것이 많아요. 지금 추수할 밭에. 그런데 이 말은 뭐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 추수를 못해서 어떻게 돼요? 추수밭이 이미 썩어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왜 썩어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썩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요청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서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너무 많아요. 영적으로 추수해야 할 곳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음성을 들여서 예수에게로 돌아와라. 안 그러면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도 여기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 얘기는 뭐예요?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추수밭이 왜 썩어가고 있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하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기도가 없으면 추수밭이 썩는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기 때문에 추수밭이 지금 이미 썩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좀 대입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하나님, 아이디어는 많습니다. 그러나 돕는 자가 없으니 그러므로 아이디어를 주시는 주인에게 청하여 돕는 자를 보내어 주소서 하라. 맞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대입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양육할 자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또 대입해 봤어요. 양육할 자녀를 주셨으나 지혜가 없으니 그러므로 자녀를 주신 주인에게 청하여 지혜를 부어 주소서 하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같이 이 배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이 말씀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도 충분히
충분히 대입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 뭐라고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간구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이디어도 그냥 버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게 귀한 자녀를 주셨지만 귀한 자녀 속에 있는 은사도 어떻게 해요? 다 발휘되지 못하고 땅에 묻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가 없으면 추수해야 할 밭이 그대로 내버려져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의 이 기도의 삶, 예수님의 이 기도하시는 이 롤 모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기도할 때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 오늘 읽으셨던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어둑어둑할 때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뒤쪽에 보면 가까운 이웃 마을들에 가서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자. 내가 이 일을 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새벽에 동트기 전에 가서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막 찾았어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왜 찾았냐면 사람들이 이미 병자들을 막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기도를 통하여 나음을 얻기 위해서 막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가 찾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무리들이 이 베드로와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찾고 나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냐면 자신들을 떠나지 못하도록 막 만류하셨어요. 이곳에서 우리 병자들을 좀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떠나지 못하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많은 치유사역과 그리고 귀신을 쫓는 축사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요구를 어떻게 하시냐면 거부하셨어요. 거부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를 통해서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는 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이것이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이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도 지금 할 일이 넘쳐나요. 굳이 다른 마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귀찮게 다른 마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기도를 통하여 다른 마을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기도할 때만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마을로 가셔야 함을 아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다음 스테이지가 어딘지를 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해야만이 알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내가 이 김씨 집안에 시집 온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왜, 여러분 요즘 또 사랑하는 남편을 보면 가슴이 떨리십니까? 치가 떨리시죠? 예, 그죠? 내가 왜 이 남편을 지금 만났는지를 기도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할 때만이 지금 왜 내가 이 고난 속에 하나님 나를 두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만이 내가 왜 이 시대의 한국 땅에 이 시점에 태어나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이 임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청소년 사역만 7년 했잖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청소년들 참 힘들어요. 제가 북한에서 남한에 침범하러 못 내려오는 이유가 중학교 2학년 때문이라는 거 아시죠?
그죠? 들으셨잖아요. 중2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내려온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내가 중학교 2학년 애들만 4년을 했어요. 4년. 정말 걔들은 외계인이에요. 외계인이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 지구인 한 사람이 외계인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외계인을 놓고 이야기를 하고, 매우 우스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지금 막 웃잖아요.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를 내가 우리 딸에게 써먹을 때 굉장히 웃겼거든요. 굉장히 웃기는데 중학교 2학년 애들은 굉장히 우스운 거를 절대로 웃지 않아요. 절대로 웃지 않고 옆쪽 입술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면 실룩되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완전 웃기는 거고 반응 완전히 없고.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청소년 사역을 못해서 이런가, 이 도대체 뭐 이럴까,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청소년 사역 하는 거 응답받고 오긴 왔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제 은사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이쪽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제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잘하려고 생각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청소년 사역 오래 하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 마음 가운데 주셨던 이 감동이 맞는지 내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때 아직 청소년 사역 초짜였기 때문에 한 10년 이상 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청소년 사역 누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의 음성과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버티는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버텨야 되겠다. 버텨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버텼어요. 버티다 보니까 청소년 사역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이 50 가까이 돼, 한 40, 서너 살 된 나를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밀어 넣으셨을까? 내가 보니까 내가 청소년 사역을 해야 되는 거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젊은 우리 이제 그 목회자들은 보니까 10대 아이를 키워보질 않아요. 아직 아이가 어려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 이제 그 분들은 주로 청소년 아이의 입장에서 부모를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아이가 그때 중학생,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즈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대 아이를 기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10대 아이들하고 만나고 지내기 때문에 10대 아이들도 너무 잘 알고, 또 내가 10대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니까 부모의 심정도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 둘 사이의 가교 역할을 너무 잘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그때 이제 버티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한참 버티고 있을 때 하나님 제게 주셨던 사역이 뭐였냐면 어머니들, 10대 아이들, 어머니들을 데리고 기도를 하라고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양재에서 어머니 기도 모임을 했어요. 어머니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제일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9명이 시작을 했어요. 9명이 시작을 했는데 1년쯤 되니까 250명이 됐어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아시죠? 눈치채셨겠지만. 그래서 보니까 왜 이런 일들이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0대를 키우는 게 너무 어렵다라는 걸 알고, 또 그 10대를 가진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까를 알고, 또 부모님들에게 10대의 이야기들을 해줌으로써 소통의 통로를 만들어주니까 그분들이 또 10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함께 기도할 때 기도가 이제 굉장히 부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사표 내놓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만이 존재 이유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하늘 능력 통로가 기도다. 하늘의 능력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결정과 사역을 기도를 통해서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역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거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시편 2편에 나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부지런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셨을까? 이것에 대한 아주 가슴 시원한 해답이 시편 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서 9절 찾아봅시다. 시편 2편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 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수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매우 중요한 말씀, 밑줄 꺼야 되는 말씀. 내게 구하여라. 내게 구하여라. 여러분, 시편 2편은 어떤 시편이냐면 메시아 시편이에요. 메시아. 시편 2편은 누구를 향해 있는 말씀이냐면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향해 선포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을 메시아시라고 그래요. 자,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을 때 능력을 받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포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하셔야 하는데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뭐였냐면 내게 구하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내게 구하여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서 매우 열심히 부지런히 언제나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매우 우선적으로 생각했고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편 2편은요, 메시아를 향한 시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편 2편은 누구를 향한 시이기도 하냐면요, 바로 메시아를 따르는 백성을 향한 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바로 내 아들 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냐면 열방을 유업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소유가 땅끝까지 이루고, 세 번째 마귀를 철장으로 질그릇같이 부수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약하지 않습니다. 무력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마귀에게 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는 철장 권세, 그 다음에 열방을 유업으로 얻고 우리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이것을 얻을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바로 내게 구하는 데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의 이 말씀을 뒤집어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열방을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기는커녕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먹고 살기조차 힘겨워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마귀를 철창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귀의 위협 앞에 우리가 늘 나 지금 떨고 있니? 하고 이런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로 무장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갖추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 권세를 소유하고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 권세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소유하고 있어도 이 소유를 사용치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그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 아니에요. 누가 부자예요?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돈을 쓰는 만큼 그 사람이 부자인 거예요. 돈을 쓴 거 생각하면 참 아울리치하고 이런 것들 생각하면 우리가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부자인 거예요. 돈은 가진다고 부자가 아니라 돈을 쓰는 사람이 부자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소유자라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권세의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행자. 한 마을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마을에 이제 전기 공사를 해서 전봇대를 끌어와서 이제 전기가 그 마을 안에 들어오게 됐어요. 전기 시설을 갖추어서.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마을에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전기 시설까지 다 갖췄는데 이 마을에 왜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냐. 해서 이제 그걸 알아보러 나간 거예요. 알아보러 나갔더니 이 마을에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이유는 이제 밤이 돼서 캄캄해지면 이제 촛불을 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을은 전기를 언제 켜냐면 촛불을 켜기 위해서 성냥을 찾는데 스위치를 켜고 성냥을 찾으면 스위치를 끄고 이렇게 해서 촛불을 켜는 거예요. 그 전기를 끄는 거예요. 전기 사용량이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전기 시설을 갖추어 뒀는데도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고 촛불을 켜놓고 거기서 침침한데 바느질하고 그 침침한데 책 읽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게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기도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를요, 무기로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무기로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인생의 어둠이 침침하게 깔릴 때, 침침하게 깔리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기도의 스위치불을 딱 켜요. 기도의 스위치불을 딱 켜고 기도를 해요. 그러고 나서 문제 해결이 딱 되면 바로 어떻게 돼요? 기도 스위치를 바로 내리고 나서 다시 영적 촛불 생활을 시작하는, 침침한 촛불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아무리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뭐 하냐라는 거죠.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스위치 사용하는 게 뭐예요? 내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구하는 것, 그것이 자녀의 권세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예수님에게 이 마귀의 권세를 철창으로 깨부수는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기도한 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에게 기도한 즉 병든 자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는 데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방을 예수님의 손에 소유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는 능력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에서 13절하고 9장 17절에서 18절 있는데요. 귀찮지만 찾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7절.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불러 둘씩 짝지어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13절 시작. 그들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뒤로 갈게요. 이랬던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8절 시작.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28절에서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예수님께 임명받고 보냄받은 제자들. 앞에서는 환자들 고쳐주고 귀신 쫓아냈어요. 근데 뒤로 와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못 쫓아낸 거예요. 어떤 경우는 됐는데 어떤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유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 안에 기도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는 매우 은혜로웠던 프로그램이 이번에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뭐냐면 은혜는 프로그램에서 오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는 왜 그렇게 은혜로웠을까? 가만히 따져보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스태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학생들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했어요. 절절히 기도했어요.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프로그램 가운데 기름 부어주셨다는. 그래서 잘 됐어요. 잘 돼서 이번에는 한번 해본 경험 있잖아요. 우리는 경험 있으면 기도 안 하고 바로 또 적용하잖아요. 그죠? 바로 적용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무기력을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됐는데 지금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의 믿음은요, 기도로 배양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그때 가서는 쫓아냈지만 그 이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기도 가운데 배양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귀신 쫓는 일에 실패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귀신 쫓는 일 이전에 어디에 실패했어요? 기도하는 일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했어요. 근데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실패하기 전에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은 것에서 실패한, 기도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나의 사이에 부부가 사이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관계에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 관계의 실패 이전에 우리는 어디에서 실패했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기도해보면은요, 기도에 성공하면 남편이 사랑스러워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왜 불쌍해 보이냐면 기도하면은요, 성령의 빛으로 저를 속속들이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글거리는, 자기는 전혀 못하면서 남편에게 요구하는 이만한 욕심들, 그리고 내가 이루지 못했던 허황된 꿈을 남편에게 투영해서 남편을 통해 그 꿈을 이루면서 마치 신데렐라 컴플렉스처럼 자기가 이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허영심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성령이 조명을 타서 속속들이 보여줘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 뭐가 보여요? 내 문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을 쳐다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 만나서 고생이 많다. 고생이 많다.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반찬 3가지에서 4가지를 더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기도의 실패에서부터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필요한 건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달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가려고 하시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방법 쫓아가지 마세요. 길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날 어떻게 해요? 너를 낳았다. 뭐라고요? 너는 내 아들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2편에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끝까지 내 유업을 주고, 그 다음에 마귀를 깨뜨리는 철장 권세를 주신 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접근법이 다른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방법을 몰라요. 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은 뭘 믿어요? 주먹만 믿는 거예요. 예. 그 주먹만 믿는 사람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먹만 믿는 사람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열매를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지혜를 받아요. 여러분, 사업의 길이 막혔습니까? 직장의 길이 막혔습니까? 자녀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남편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요, 정말로 지혜를 주세요. 막힌 것 같은데 길이 보이는 어떤 섬광처럼 지나가는 통찰력이 임하는 거예요. 진짜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통찰력이 임해서 여러분, 막힌 것 같은데 넘어갈 수 있는,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길이 막혔어요. 막혔을 때 여러분,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문제가 막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넘어가실래요?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태산보다 여러분이 더 커지면 되는 거예요. 태산보다 여러분이 더 커질 수 있는 거는 기도를 통하여 태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태산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태산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끌어들어와서 우리는 태산을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상황이 어둡고 절망적이라고 절대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요.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 절대 절망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자라도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살아있는 기도가요, 세상을 뒤집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농고등학교 가면은요,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가나안 농고등학교 가면 정말 허황된 글귀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허황된, 정말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글귀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도실에 이렇게 박혀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 보면 어쩌라고, 어쩌자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리고 철장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는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왕상 19장 15절에서 16절 보면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앞에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그룹들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오직 주만이 세상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열어보소서. 사네립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어보소서. 35절에 그날 밤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진영에서 아시리아군 18만 5천 명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 보니 모두 죽은 시체뿐이었습니다. 연약한 히스기야, 두려움에 떨고 있던 히스기야,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초강대국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어요.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18만 5천 명을 일시에 죽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기도로? 단 한 사람의 기도로.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다이너마이트 전체를 군불 떼듯이 이렇게 불 떼고 터뜨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다이너마이트 터뜨릴 때 이렇게 묶어놓고는 이렇게 줄 내관 있죠? 내관 하나만 불을 붙이고 막 도망가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면은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뇌관에만 붙이면 나머지가 다 터지는 것처럼 여러분, 바로 이 내관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뇌관과 같은 기도하는 한 사람이기를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는 거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성경 공부 정말 많아요.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 성경 공부 진짜 많아요. 다른 교회도 성경 공부 정말 많죠. 여러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온누리 교회에서 항상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열심히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배움을 강조하시면서 또 하나 하 목사님이 항상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사람이 성경 공부만 하면 독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예, 그런 말씀 굉장히 자주 하셨어요. 성경 공부만 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들이 독해진대. 머리 아는 거 있어서 지적질하고 막 이러면서 독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안에 정말 많은 성경 공부가 있어요. 근데 성경 공부가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가 무의미한 거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부지런히 배웠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3년 동안 배웠지만 실패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실패냐? 절대로 완전한 실패는 아니에요. 승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제자들의 이 배움이 승리로 바뀌었는가? 바로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제자들의 이 배움이 승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성이, 우리의 배움이, 우리의 성경 공부가 정말 폭발력 있는 변화와 능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할 때 폭발력 있는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불붙은 지성, 불붙은 말씀, 불붙은 배움이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할 때 불타는 지성, 불타는 성경 말씀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좋은 어머니 스쿨이 이제 이번 주 되면 마지막 강의 듣고 수료식 해요. 좋은 어머니 스쿨 통해 8주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배우는 걸로 좋은 어머니 됩니까? 예. 배우는 걸로 됐으면 자녀들이 벌써 변화가 돼야죠. 자녀들이 아직 잘 안 변하잖아요. 기도하라고 엄마에게. 근데 이제 배우는 걸로는 좋은 어머니가 되기에 부족하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배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배운 지식에 불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방을 기업으로 얻고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며 마귀 권세를 철창으로 부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오직 무엇으로만 누릴 수 있다고요? 기도로만 누릴 수 있다. 구해야만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부지런히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참 어렵죠. 그죠? 혼자 와서 기도하려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소울메이트를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그룹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하셔야 돼요. 매일 몇 시에 교회 본당에서 만나자.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5호 담당제, 그래서 서로가 감시하는 거예요. 오나 안 오나. 그래서 거룩한 5호 담당제를 해가지고 한 명 안 오면 연좌제로 벌금을 낸다거나 이런 거.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의 소울메이트가 되어져서 격려해 줄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끈을 이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메시지 정리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삶의 최우선순위이다. 아무리 좋은 일, 옳은 일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도록 묶는다면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기도해야만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존재 이유를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 번째, 기도할 때 하늘 능력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세 가지 포인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